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잠시 그 읽는 것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한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책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베스트셀러 또한 감동과 지식은 줄 수 있으되 지혜는 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베스트셀러 자기개발 서적은 독자에게 불같은 열정과 폭풍 같은 도전을 던져준다. 베스트셀러 소설은 독자의 마음을 감동의 물결에 적게 한다. 베스트셀러 인문교양 서적은 독자가 지적 만족감과 지적 쾌감을 느끼게 한다. 베스트셀러 재테크 서적은 돈을 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다. 서양의 천재 경제학자들이 만든 우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지 못한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글이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으실 수 있고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글을 읽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인정하고 그래서 검증이 된 것이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면 그 베스트셀러들이 항상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책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 사회에서는 이미 이 미국식 자본주의는 실패를 맛보았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았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물론이고 사회적 차별,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서 비롯되는 인격 말살 등, 그리고 소비가 중심이 되고 사람은 어느새 사라진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죠. 그래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여전히 베스트셀러 책들 가운데서는 그 방식이 옳고 그 방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어떤 재물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미 실패한 이론인데,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준 이런 이론들이, 다수결의 폐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한다고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선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부분이 이 세상을 살 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동시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를 그런 사소한, 어쩌면 사소하지 않은 오해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천국에는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도 바로 그런 작은 오해와 편견들을 짚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의인이 가나요? 죄인이 가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오 목사 질문에는 항상 질문의 함정이 있지 하면서 생각을 좀 전환을 하셔서 잘 빠져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1부 때는 의인, 죄인이 막 섞여서 나왔고요. 2부 때는 눈치 빠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죄인이라는 대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죄인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더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의인은 단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신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들,
그 순종들을 그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옷 입은 사람, 옷 입은 죄인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의인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여겨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겨진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롭다 여겨진다라는 말, 우리가 칭이라는 말을 쓰죠. 칭의, 의롭다, 칭해졌다.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의인은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의인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로움의 옷을 입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다시 정리하자면 천국에는 누가 가는 겁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의인이 천국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곧 천국에서 관심을 다 걷어들이고 어디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의인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천국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에만 집중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그 율법주의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율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율법주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에게서 너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천은교회가 추구하는 은혜의 복음은 이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율법주의를 배척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도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율법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실 그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율법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요,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했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뭘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네? 그럼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네? 이걸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것들이 내 안에, 내 모습 안에 있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용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율법을 율법주의자들은 무기로 쓰는 거죠. 어떤 무기로 씁니까? 정죄하는 무기.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손절하는 그런 무기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척하는 것이고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짚어보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긴 조그만 오해, 조그만 편견들이 굉장히 심각한 실수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아주 조그만 오해, 조그만 그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냐면 이방 교회 교인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은교회에서 강단에서 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생겨난 오해와 편견들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이 오해와 편견을 복음으로 바로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를 다시는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그죠? 또 실수할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율법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바울이 은혜의 복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실수할 거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다 보면 그 실수가 있었을 때 그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은혜의 복음으로 대응하여 그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이 작은 오해, 작은 편견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작지 않은 오해죠. 굉장히 큰 오해고 큰 편견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어리석도다. 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굉장히 과격하게 말한 겁니다. 단호하면서도 과격하게. 사실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직설적으로 하자면, 야 이 멍청이들아, 야 이 바보들아, 너네 진짜 그럴 거야? 이 정도의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합니까? 사실 바울이 과격한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 조그만 오해와 편견으로 일어난 그 실수를 복음 전체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들이 받은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런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령님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로지 어떤 일에만 집중하시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심령의 눈, 우리 신앙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늘 이렇게 자기 중심성과 율법주의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본성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해서, 그래서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교만과 여러 가지 죄와 악들을 저지르는데, 그렇게 거기에 묻혀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마치 내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자기 중심성과 율법주의로 살았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거든요. 성령님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모습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저 지금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그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줘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은요, 여기에 온통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았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름답게 살아갈 그 시작점에서 그들에게 이 조그만 오해와 편견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깨부신 거죠. 어떤 오해와 편견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 거짓 복음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마치 그것이 옳은 양, 내가 몇 명을 할례 받겠는지 알아? 하면서 서로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두 번째 질문은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 번째 질문은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네 번째 질문은 5절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첫 번째 질문부터 간단하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 질문들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서 한번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 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분명하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두 번째 질문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렇게 성령의 힘, 복음의 힘이 작동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을 지금 성령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그것을 멈추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스스로 성령 충만하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방 사회에서 이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가족을 다 버려야 할 정도의 일이었죠. 그때 이들이 그 많은 괴로움을 견디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그 작은 오해와 편견으로 은혜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은 뭡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고난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고난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었고 그 고난의 결과로 그들이 받은 복된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묻는 거죠. 야, 너는 진짜로 그럴 거야? 네 번째 질문은 뭡니까?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이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분명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 아닙니까? 성령, 그죠? 성령과 관련된 질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려고 하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작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에 대한 편견은요,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요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었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값없이, 그죠? 조건 없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은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고백하고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 거기서 은혜를 끊어버리는 거죠. 은혜는 여기까지야. 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오해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려고 했고요, 회개 기도를 빡세게 해보기도 했고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기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을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생각한 것을 해보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해보려고.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오로지 내가 해야 하는 몫이라고 오해하고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내 삶이 변화되고 부흥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 나의 순종, 나의 결심으로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항상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항상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요,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했는데 안 되더라.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나 없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만 빼고 저 휴가 갔는데 갑자기 천은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꿈도 꼭 그런 꿈을 꿔요. 가족들이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꿈인데 저만 못 타고 다른 사람 다 타고 가는 거죠. 저만 남겨져 있고. 그런 꿈을 그때 굉장히 많이 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런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조건을 갖추고 열심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성령 충만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중에서 부흥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부흥을 싫어하시는 분 혹시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흥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흥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렇다면 부흥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세상을 거스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거기에 막 회개가 막 불일 듯 일어나는데,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변화되고, 아마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부흥의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된 걸까요? 그 성령 충만한, 세상을 거스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회개의 운동에 막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거기에 이르는 것일까요? 영국에 부흥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각성 운동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 시대라는 이 부흥 시대가 있었죠. 이 부흥 시대는요 진짜 놀라웠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막 거리와 마을을 휩쓸고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였고요, 어디든지 십자가만 걸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책이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금방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그때는 부흥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러면 또 어느 생각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래, 오늘날에도 우리도 다 같이 함께 순종하고 다 같이 모여서 말씀 읽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또다시 부흥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갖지요. 그런데 이 역사상 부흥의 시대라고 했던 그 시대들을 연구하신 분들에 따르면, 그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부흥의 시대를 정리해서 쓴 책과 글들을 보면요, 그 부흥의 시대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뛰어나게 거룩하거나 뛰어나게 순종을 잘하거나 뭔가 열심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적극적으로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던 사람들이랍니다. 막 시들어 있고요, 마음이 막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 충만한 게 아니라 비어져 있는 사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몇몇이 그렇게 모여 있는 그곳에 갑자기 그들이 믿음도 없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복음의 능력, 성령의 불길이 막 거세게 타오르고 번져가는 일이 일어난 거죠. 특히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그냥 단순히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작은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성령이 충만한 부흥의 시대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들의 공통적인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한 순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순교하는 자리로 그런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어떤 순종보다 예수님의 순종이 훨씬 더 위대한데요,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완전한데요, 그 순종 앞에서 우리의 순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 재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전 재산 티끌만도 못할 겁니다. 우리의 순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 하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지
물론 귀하게 여기십니다만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뭘까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작아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진 그 마음 하나밖에 드릴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하고 애통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 이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겠습니까? 네, 마귀 사탄이죠. 마귀는요, 우리가 이 상태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들을 주입하죠. 세상의 생각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야,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짜증나는데 마음까지 가난해져야 된다고? 애통해야 된다고? 야, 우는 거는 약자들이나 하는 거야. 그런 모습 보여봤자 그 남들한테 무시만 당해. 교회 가서도 절대 그런 모습 보이지 마.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게 하죠. 너 용서해 주지 마. 저 사람들한테 손에 끼쳤지. 용서해 주지 마. 또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을 막아버립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면 곧바로 벌받고 곧바로 손절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분위기로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낮은 마음,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가난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싱가포르라는 나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그 모습이 되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나라라고 하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 리강료라는 한 수상이 등장하면서 그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리강료 수상은 부정부패, 이 범죄, 이것만 처리하면 이 싱가포르를 완전히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부정부패,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의 아주 높은 벌금, 범칙금, 높은 형벌, 그 나라는 아직도 태형이 있습니다. 때리는 형벌이 있고요. 그래서 태형, 벌칙금, 사형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죄들을 하나도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들이 하나하나 처리가 된 겁니다. 나라가 가닥이 잡히고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죠. 근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에 따른 후유증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그 범칙금 만들 때 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고 뭘 했냐면요, 껌을 반입 못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껌을 씹으면 벌금이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 껌을 씹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껌을 반입한 것도 죄가 돼가지고 껌을 반입한 것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까지 벌금을 때린다고 하죠. 공공장소에서 남의 와이파이 썼다? 그것도 한 400만 원 벌금을 때린대요. 흡연은 그래도 좀 적어요. 40만 원.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봤다? 그것도 40만 원. 공중 화장실에서 변 보고 물 안 내렸다? 40만 원. 나올 때 손 안 씻었다? 40만 원.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지고 거리는 보기에는 깨끗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죠. 그 문화 자체가 경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껌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벌금과 형벌로 사회의 기강을 잡아온 거죠.
그랬더니 별명이 뭐가 됐습니까? 벌금의 나라, 범칙금의 나라. 부정부패는 잡았죠. 범죄는 예방되고 발전도 이루어졌지만 그 싱가포르 사회 곳곳에서 숨 막혀 죽겠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율법주의의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율법주의로 만드는 이 올바름은요, 사람을 숨 막히게 합니다.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았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로 몰아가지 않으면 타락할 것 같은 거예요. 방종할 것 같고 죄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또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올바름을 만들어서 숨막히는 세상을 살든지 두려운, 그리고 율법주의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함으로 살든지.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뭘 이루고 경건하고 무엇을 쌓아 올리고 열심을 내야 성령 충만이나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제까지 실수하고 어제까지 죄짓고, 아니 지금 바로 전까지, 방금 전까지 죄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엉망으로 살아왔고 연약함과 죄에 무너지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의 자격이 된다라는 것.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의인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나요? 아니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받으셨고요. 우리가 건강한 자라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사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늘 강하고 늘 성공하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죽으실 필요가 없죠. 단지 우리에게 야, 너 잘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잘 살면 돼, 이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그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고, 그분이 죽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렇게 망가지고 실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그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상한 심령으로 가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것. 오늘 그 낭송 때 읽으셨던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상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 상한 심령만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자꾸 망설여요. 우리는 어떻게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 그 약한 모습 보이면 남들이 나 무시할 텐데. 근데 그 망설임과 그 작은 그 주저함, 거기에 마귀가 율법주의를 심고요, 거기에 편견과 오해를 거기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 잡고요, 그것은 금방 퍼져버려요. 그 망설임과 두려움에 금방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과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멍청이들아.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단호하고 과격하게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상담을 하셨다고 해요. 교회 청년이 선교사를 준비하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선교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성적인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 이제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저는 선교사로도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결혼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결혼 생활은요, 순탄치 못하고 불행해질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 단호하게 말했대요. 야, 이 바보야, 네가 말한 그 지금 1부터 10까지 네가 말한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단이 말하는 거야. 그 이단이야.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청년이 그 한마디에 회복됐습니다. 엄청난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되었다고 하죠. 진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할 때,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떤 정죄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말하는 복음이라면 그 진리가 선명하게, 단호하게, 어쩌면 과격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에게는 더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너네 이 멍청이들 다 지옥에나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꾸짖고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든 다시 되돌리라는 거죠. 회복시키려고.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받고 누리던 그것, 너희들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려던 그 너희들의 예전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너희가 지금 그 성령을 뭘 해서 받으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 이단이다,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그게 이단이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다. 이것은 과격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망설임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과격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고요, 죄로 인해서 상한 그 심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내놓을 것은 바로 어제까지, 아니 바로 방금 전까지 지은 죄와 그것으로 인해 가난해진 마음뿐입니다.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과 자유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제까지 죄 지으면서 보냈고요, 또 오늘도 아마 죄를 지을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필히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그 죄로 인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무너지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상한 심령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